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절을 살필 텐데 이 14절이 짧은 한 몇 가지 단어로만 구성된 그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교리가 이 구절 속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꼬치꼬치 따져서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진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 이성이 영혼 속에서도 풀지 못하는 이런 신비가 담겨있는 진리가 바로 이 14절 한 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그가 1절에서 언급했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한 신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4절이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특별히 18절까지 해서 요한은 1절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그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독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 요한복음의 도입부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또 그분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영지주의적인 이런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철학, 이 당시의 헬라 사상에 의하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신이 물질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그 영지주의자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연설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영적인 존재인 신이 사람이 된다, 물질인, 악한 것인 물질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주장은 아직은 교회가 그 확고한 교리를 갖추지 못한 이 시대에 굉장히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도입부에서 성육신 교리를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선지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그가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진정한 몸과 이성적인 영혼으로 이루어진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육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분은 이렇게 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그런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서 에로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걸리지 않은 병은 치료될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인성을 입으시지 않았다면 그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걸리지 않은 병은 치료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성을 입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이 몸이 연약해지기 쉽고 피곤해지기 쉽고 고통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몸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이 모든 나약함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본성을 가진 그 몸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긴 한데 주님이 입으셨던 이 몸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는 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단 말이죠. 다만 죄가 없는. 그래서 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인간성을 지닌 본성을 입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거를 독자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한 특정한 가족이나 어떤 계층 또는 어떤 특정한 민족들이 가진 그들만의 고유한 인간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아담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모든 육신을 위한 구세주가 되셨고 그것을 위해서 육신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 또는 이것이 의미하는 각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오는 교리가 있다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단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즉 기독론과 관련해서 많은 이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한 위격 내에 두 가지 완전하고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일위이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이 신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실 자체만은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아버지의 본체를 가진 그리고 세상 이전에 출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의 어머니의 본체를 가진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시다. 즉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둘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네스토리우스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신격이 육신으로 변해서 신도, 신성도, 인성도 아닌 제3의 그 인성이 된 이런 의미의 이런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한 본성을 다른 본성으로 바꿈으로써 혹은 한 본성을 포기하고 다른 본성을 취함으로써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신, 즉 삼일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이게 그 사람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자신의 신성을 감추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항상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는 자신으로부터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만 보면 목수에 불과했어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순간이라도 그의 신성 자체를 포기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내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여전히 그는 이 땅에서 사시는 그 모든 내내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신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이 땅 위에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이 모든 일은 그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즉 신인으로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해서 그 피를 하나님의 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의 피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런 모든 점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본성과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과 다른 어떤 제3의 인간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도 그의 인간성은 여전히 지상에서 취하셨던 그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으셨고 죄인들의 논박을 견뎌내셨고 밤을 지새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하셨던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또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마침내는 부활하셔서 육신과 뼈와 그 밖에 인간의 모든 속성들을 그대로 지닌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만 잠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자신의 인간성을, 인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뿐 아니라 인성도 공이 하늘에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진리가 화채설이나 또는 공제설과 같은 이런 잘못된 성찬론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그는 죄를 접하기 쉬운 육신을 입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그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철저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아무런 더러움의 흔적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완벽한 분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은 그가 중보자의 임무에 적절한 그 중보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인해서 세 가지 위대한 구속과 관련된 일들이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죄의 싹인 사망을 대신해서 받아서 죽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죽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셨고 취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셔요. 인간으로서의 본성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을 수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위로와 도움과 격려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모범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면 우리의 인성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진리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고, 그분이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한 이것을 통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3장 15절에서는 그분을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신명기 18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고 53장에서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메시아는 반드시 참 사람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분이 신적인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약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서 4장 2절에서는 그분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또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그는 여호와로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는데 그 근본이 상고의 영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분이 그렇게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언된 바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1장 1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상고부터 영원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계시는 지금도 자신의 속성을 모두 버리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이전에 그가 아닌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어린 아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치다 또는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뭘 또 얘기해 주고 있느냐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것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성막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성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즉 성막과 성육신은, 성막이 상징이라면 성육신은 원형이에요. 그림자와 실체 이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이 성육신은 서로 병행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병행을 이루고 있느냐면 아도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었죠. 일시적인, 임시적인 그런 기구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만 있었던 그런 기구였어요. 성막은 단지 천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그냥 천막이에요. 그 해달 가죽과 염소 가죽과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리저리 옮기기에 알맞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영원히 콘크리트 건물처럼 영원히 고착된 것이라면 그 광야에서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이거는 이동하기 쉬운 이동용 예배 장소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일시적인 설치물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람들 가운데 잠시 거하셨을 때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이 땅에 머무실 때 3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땅에 일시적으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용이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양떼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그렇게 다니셨던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성막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과의 그런 대조가 병행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또 하나 유견상에 있어서도 서로 비슷합니다. 성막은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또 뛰어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에 노출되고 비바람 맞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헤어지겠죠. 남루하고 초라하고 시선을 끌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런 이 화려한 금은과 보화 여러 가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없어요. 성육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그 위엄은 인성의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이런 위압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수행원들로 대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풍채도 아름답지 못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어요. 어떤 정식 학교, 랍비 학교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런 아무런 아름다움도 갖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바라던 어떤 아름다움도 볼 수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 유견상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서로 병행을 이룹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막 안에 지성소 위에 있는 법궤,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보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그는 당신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삼으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있는 그 두 그룹들 사이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신인으로서의 영광이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사이에 빛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하는 이 말, 이것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 표현했던 그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거기에 구름과 그런 찬란한 빛으로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성막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막은 회막으로도 불립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막 입구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장막과 기구의 식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라도 부르죠. 그 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뒤에 14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깊이 갈라진 틈 위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도 성막과 성육신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진하지 않을 때도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사면을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나누어서 그렇게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회중의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진할 때도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그렇게 호위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예표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임의 중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뒤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런 면에서도 성막과 성육신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성막은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 이것은 처음에 그 돌판은 깨어졌죠. 그렇지만 나중에 두 번째 그 돌판에 새겨졌던 이 십계명은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 모습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던 우리 주님은 어떤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찬미함으로써 거룩한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심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이 이렇게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율법이, 십계명이 기록된 이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존재 자체로 말씀을 보관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면에서 성막과 성육신이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은 희생제사가 바쳐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막이 그 바깥들에 보면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성막이 세 장소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맨 바깥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놋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물을 죽이죠.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한 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이게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거기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즉 성막의 일부인 놋제단이 상징하는 이것을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대신 그는 번제단에서 그렇게 번제로 불에 의한 번제단을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성막이 상징하는 이 일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양이 죽임당한 제단입니다. 그곳에 그의 귀정한 피가 뿌려졌고 그곳에서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장막이 되신 이분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제사 직분을 맡은 그런 레위 지파와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양식을 공급받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레위기 6장에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26절에서도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그렇게 제사 직분을 맡은 집단이 그렇게 성막에서 먹을 것,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먹을 것을 먹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죠. 아론의 지파인 제사장들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양식으로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6장에서 주님이 나는 생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성막에서 그를 제사했던 제사장 그룹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먹고 그 음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제사장이 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막과 성육신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으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그곳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뜰 안에서 제사장들은 성스러운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에 해당되었던 것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성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던 이 성육신과 이런 면에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분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혼을 들여서도 그 영광의 실체, 완전한 그 실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인간 안에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육신이 되신 분 안에 그분의 그 무한하신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것은 그의 최상의 탁월성, 그의 인격적인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흔히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근본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본질, 신적인 영광, 이런 의미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테면 그의 그 거룩한 완전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런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적을 베푸시는 요한복음에서 7개의 그 이적을 통해서 그의 신적인 영광을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장에서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니 제자들이 믿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본질적인 영광을 의미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그의 도덕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완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사랑, 자비, 긍휼의 풍성하심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의 직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영광, 그분의 왕으로서의 영광, 선지자로서의 영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의 획득되어진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보상으로 얻으신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네 번째 의미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의미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 그의 가르치심, 또 그가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들,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란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영광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그런 본질적인 영광만 우리가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의미로 도덕적인 영광,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영광,
도덕적인 그런 완전함으로서의 영광,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분이 죄인들을 대하실 때나 또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완전한 그런 인간성을, 완전한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그분의 탁월함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그것을, 그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의미로 그렇게 도덕적인 영광, 이런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인성을 취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취하신 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그런 모습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다양한 군상의 그 사람들을 대하실 때 드러내셨던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온전하신 성품,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최종적인 목적,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직분의 영광도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이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그분의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광을, 그 직분의 영광을 베드로가 또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지금 내가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할 때는 이 의미가, 그 직분에, 특별히 변화산상에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직분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인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인간 예수께서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에게서 충만함이 확인된 이 은혜와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은혜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혹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이고 모든 인간의 대표인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야기된 인간의 이 타락,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그들을 그냥 다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을 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께로 가면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죄인들이 그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영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밖에는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끊임없이 반역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육신이 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진 이기시는 것을 통해,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참이나 진리 이런 의미도 있어요. 참과 진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게 겉모양만이 아니라 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주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뿐만 아니라 그분의 역할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에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16장에서도 보면 14장이나 15장 16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실 성령을 진리의 영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진리,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도 진리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편 31절에 보면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빛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희미한 빛이 있었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부족한 그런 빛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희미한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간으로서 참된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 희미한 빛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영을 따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통달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면에서 통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계시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인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와 진리의 이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해서 그것을 힘써 누리고 맛보고 하는 것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짧은 시간에 다 풀어 헤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요 영광스러운 진리임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다만 죄가 없는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고 깊어져 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통해 드러내고,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육신이 되어진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장막을 치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이 상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함을 받고 우리 영혼의 주림이 그렇게 배고픔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참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다음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생겨나는 그 수많은 질문과 의문에 대한 모든 답을, 진리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